안녕하세요. 공동체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구약에 있는 한 구절과 신약에 있는 한 구절, 거룩에 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 있는 거룩은 원어로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카도쉬라고 합니다. 카도쉬. 카도쉬는 굉장히 밝은 것, 어두움과 대비되는 게 굉장히 밝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밝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따로 구별된다, 다르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있는 거룩도 비슷하거든요. 그건 하기오이라는 건데, 그것 또한 구별된 것, 굉장히 다른 것들을 의미해요. 특별히 하기오이는 성도라는 뜻도 있죠. 성도, 거룩한 우리 그 신앙인들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특별히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과 구약의 공이 거룩이란 뜻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 다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구별되고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착해야 될 것 같고, 어쩌면 뭔가를 해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보고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본따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만약 특별한 존재, 대단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얼마 되지 않아 인간에게 굉장히 큰 절망을 안겨줍니다. 선악과 사건 때문인데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에 대한 평가가 로마서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여기서는 뭐 몇 명을 제외하지 않았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이르지 못하는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구별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됨은 우리가 죄 없는 존재로서 불림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죄 없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백성을 구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고 어떠한 민족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별된 것은 그들이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으로서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뛰어나거나 더 착하거나 더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언서에서 보면 너희가 민족 중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룩이란 용어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룩은 세상에 없는 대단하고 멋진 것들의 조합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선택받은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모두를 위해 선택받은 일부. 이스라엘은 거룩합니다. 왜요?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그들의 잘남이나 그들의 뛰어남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해진 존재가 돼야 되거나 그래야만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거룩함을 기쁘게 받지 않았어요. 이 거룩함을 가지고 교만하고 거룩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예언서들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질책이 있죠. 그러다가 결국엔 버려지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서 전체를 위해서 구별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구별됨이 이스라엘로부터 어디로 넘어갔냐? 그 로마서 11장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실패가 누구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이스라엘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별됨과 선택됨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온 거죠. 그럼 이제는 누가 선택되고 누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어떤 혈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신한 교회가 이제 선택받은 거룩한 지체가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그 거룩함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많은 규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선한 행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규정을 지키는 것,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불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구별됨 자체가 전체를 위해서 특별하게 나눠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 세계가 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런 과정 중에 선택된 일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잘났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일부가 필요한데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건 뭡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 규정을 잘 지켜야 돼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를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만약 착하게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믿음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체를 위한 우리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거룩한 존재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죠. 왕,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과 연결해주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신약에 오면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존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존재.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중매쟁이다. 그리스도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중매쟁이. 그 중간에 있는 내게 역할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불림을 받은 것이죠. 그걸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가장 거룩한 분은 누구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여기서 말한 거룩, 전체를 위해 구별됨으로써 가장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분은 누굴까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그런 게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를 위해 선택받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전체를 위해 선택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그들의 거룩은 넘어짐이 돼서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이런 게 부담이거나 어려움이 아니라 특별한 기회인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의 자리가 허락됐을 때 우린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더 착해야 될까요? 더 완벽해야 될까요?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전체를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착한 것일 수 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전체를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를 연습시키고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그런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드림학교는 10시 10분간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 장 읽고 10분을 기도하죠. 여러분 10분을 정말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1시간도 아니고 그냥 10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 10분을 기도하려고 했을 때 잘 되는 분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기도할 것도 없고 막 굳이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분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10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10분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분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이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준비한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10분을 기도하기 위해서 전체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10분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하루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산다는 것은 삶의 아주 일부들 작은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가 변하게 되는 거죠. 헌금을 하죠. 11조도 하고 다양한 헌금들을 하는데 그 헌금을 하는 그 헌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큰 기회입니다.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곧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 버리면 이 거룩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알고 거룩하게 매일매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한 5일 동안 요한일서 갖고 이러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중에 역량이 있고 좀 시도하실 수 있으면 가정이 한마음이 돼서 아침마다 큐티 제가 올리잖아요. 큐티 올리는 그 글을 같이 읽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10분간 기도하는 거 우리 매일매일 해봅시다. 그런 작은 구별이 우리 24시간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 때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진로에 대한 생각, 우리 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생각,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별됨이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은혜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시도를 말씀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멘 하고 다짐하고 실천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기회를 은혜로 알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예수님 닮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 삶을 구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